아멘. 오늘부터 우리 이제 현장 복음 메시지 복음과 삶의 파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고 신앙생활을 하는데 교회 안에서만 하는 것이 아니고 사실은 우리 실제 삶의 현장에서 어떻게 신앙생활을 우리가 승리할 것이냐, 이게 참 중요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서는 은혜 받고 힘을 얻고 기도하는데 이제 가정에서, 직장에서 또 많은 일들 속에서 삶을 살아가면서 이 하나님 자녀의 축복을 놓치고 많이 살아갑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시작되는 이 삶, 우리의 삶이 복음 안에 있는 삶, 복음을 누리는 삶,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 승리하는 또 새로운 응답이 시작되길 바랍니다. 그러면서 오늘 그 말씀이 하나님을 어떻게 만날 수 있냐, 왜 이 말씀부터 시작이 되었을까 생각해 봤습니다. 원래 인간이 하나님과 함께 하도록 창조됐어요. 원래 인간의 모습이 이런 눈에 보이는 육신이 다가 아니고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그리스도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영적인 존재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이 귀한 영적인 사실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잘 알고 있다시피 창세기 3장 사단에게 속아서 죄를 짓고 하나님을 떠나게 됐습니다. 아무 데서도 초등학교, 유치원부터 대학, 대학원, 박사 공부를 해도 말해주지 않는 영적 사실, 하나님을 떠났다, 하나님과 함께 해야 된다, 원래 인간은 이렇다, 철학에서도 과학에서도 의학에서도 그 어디에서도 말해주지 않는 이 영적 사실입니다. 우리가 삶을 승리하려면 원래 인간 알아야 되고 우리 인간의 근본 문제를 알아야 돼요. 우리 인간이 하나님 떠나서 사단에게 잡혀있는 운명, 이유도 모르는 개인과 가정, 가문, 사회, 국가에 오는 저주재앙, 피할 길이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모든 인간은 하나님을 만나야 됩니다. 이게 진짜 우리의 삶을 승리하는 시작입니다. 우리의 모든 삶이 언제 시작되냐? 하나님을 만날 때. 우리가 엄마 뱃속에 있다가 태어난단 말이에요. 삶이 시작됩니다. 육신적인 삶은 시작되지만 영적인 축복을 빼앗긴 상태에서 시작하기 때문에 계속 어려움이 올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 인간이 하나님을 만나야 됩니다. 우리 하나님을 어떻게 만나냐? 이게 오늘 말씀인데, 오늘 예배를 통해서 여기 계신 우리는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하나님을 만났는데 내가 24시 하나님을 누리냐는 얘기예요. 내가 24 하나님과 함께 하냐? 하나님을 만났는데 나의 삶은 하나님 없는 삶이란 말이에요. 하나님과 관계없는 내 방법, 내 생각, 내 기분, 내 어떤 계획, 내 기준, 세상의 영향을 다 받아서 살아가기 때문에 이 이중적인 삶, 하나님 예배드리는 삶과 실제적으로 세상을 사는 나의 삶이 이중적인 삶이 되기 때문에 어려운 거예요. 그렇다면 오늘 예배를 통해서 진짜 나의 삶이 이게 같아지는, 이 복음과 같아지는, 이 신앙생활이 나의 모든 삶에 연결돼서 함께 가는 그런 삶을 우리가 누려야겠습니다. 아멘.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면, 내가 하나님과 함께 한다면 그 어떤 환난도 핍박도 큰 문제 속에서도 문제가 안 돼요. 어린아이가 부모 손을 잡고 가면 이 어린아이는 아무 문제가 안 돼요. 부모와 함께 하니까. 내 문제가 아니야. 다 부모가 해결해 줄 거고 함께 하기 때문에. 내가 혼자 가면 무섭습니다. 두렵습니다. 모든 게 걱정이에요. 내가 인생을 걸어가는 동안에
내가 하나님과 함께 하냐? 실제 하나님과 함께 하냐? 나 하나님 믿죠. 하나님 만났습니다. 그런데 실제 나의 문제 앞에, 사건 앞에 나는 하나님과 함께 하는가? 하나님과 함께 하는가? 문제, 환난, 갈등, 아무런 문제가 안 되는가? 요셉은 그랬어요. 어렸을 때 아버지로부터 들은 언약의 말씀을 딱 가지고 꿈을 꿀 만큼, 세계복음화의 꿈을 꿀 만큼 언약을 확실하게 붙잡았습니다. 그런데 현실은 그렇지 않아요. 우리의 믿음은 확실한데 언약이 있고 하나님과 함께 하는데 현실은 당장 형들이 미워하죠. 팔아버리죠. 그것도 노예로. 상상해 보세요. 아무리 형제들 간에 미워하고 싸워도 누가 팝니까? 인신매매 합니까? 요셉의 인생은 그랬어요. 언약은 확실한데 펼쳐진 인생은 완전히 정반대, 노예. 그것도 조금 잘 나가나 싶었더니 감옥에 간다는 건 인생 끝장난 거잖아요. 완전 실패, 완전 이제 끝난 거. 그런데 요셉은 문제가 안 됐습니다. 이걸 말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만났다. 내가 하나님을 누린다. 이 얘기는 내 앞에 말도 안 되는 사건이 펼쳐진단 말이에요. 그 속에서 나는 어떤 걸 붙잡는가? 현실을 붙잡는가? 현실을 누리는가? 나는 진짜 하나님과 함께를 누리는가? 요셉은 창세기 39장으로부터 쭉 보면 문제, 사건 많았습니다. 노예, 감옥, 엄청난 일들이 많았지만 하나님과 함께를 실제 누렸어요. 실제 24 누렸습니다. 그러니까 요셉이 있는 그 보디발의 집에, 감옥에, 나아가서는 애굽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어요. 바울이 다메섹에서 그리스도를 딱 만나잖아요. 그리스도를 만나고 나서 바울의 인생이 탄탄대로가 된 게 아니에요. 바울을 죽이려고 깡패를 동원하고 매를 막 죽을 만큼 때리고 돌 던지고 이랬단 말이에요. 바울이. 근데 바울은 그게 문제가 안 됐어요. 빌립보서 4장에 고백하기를 나는 풍부에 거하는 것도 배웠고 궁핍에 처하는 것도 배웠다. 이 잘 나가던 바울이 막 한순간에 완전히 어려움에 처했단 말이야. 내가 배부름과 배고픔과 여러 가지 이런 상황에서도 나는 자족하는 것을 배웠다. 이런 상황도 괜찮고 이런 상황도 나는 괜찮다. 그러면서 4장 13절에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는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그러니까 내가 능력 주시는 그리스도 안에 있다면 아무것도 문제가 안 된다는 얘기예요. 육신적인 것을 가지고는 하나님 만날 수 없습니다. 내가 얼마나 착해야, 얼마나 능력 있어야, 얼마나 실력 있고 돈이 있어야 하나님을 만납니까? 그걸로 하나님을 만날 수 없다는 얘기예요. 육신적인 방법. 하나님은 육신적인 방법이 아닌 우리에게 이 말세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하나님 만날 수 있는 확실한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여러분이 정확한 언약을 붙잡아야 돼요. 머리로 지식적으로 또 우리가 깨달아야겠지만 진짜 내 마음에 확신이 딱 내 삶에 실제적으로 누려질 만큼 여러분에게 오늘 하나님을 만나고 누리는 함께하는 그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 첫 번째, 하나님을 어떻게 만날 수 있냐? 그 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 만날 수 있습니다. 이거는 하나님과의 관계예요, 관계. 이게 부부간의 관계도 진짜 사랑하고 친밀한 관계가 있고 원수 같은 관계가 있어요. 법적으로 부부라니까요. 근데 둘이 안 맞아. 대화도 안 통해. 그럼 사는 게 아니에요. 가정이 전쟁터가 되잖아요. 그렇게 되면 안 되죠. 하나님과 내가 지금 어떤 관계인가? 진짜 친밀한 관계, 하나님을 누리는 관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고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과 함께를 그렇게 풍성하게 누리고 있는가? 이 관계를 말합니다. 그 길이 뭐냐? 오직 그리스도. 오직 예수, 오직 그리스도. 사도행전 4장 12절. 다른 이로서는 구원받을 천하의 다른 이름을 주신 적이 없다. 이 땅에 얼마나 많은 인간이 있습니까? 수억의 사람이 왔다가 수억의 사람이 살고 있고 앞으로 수억의 사람이 오겠죠. 얼마나 많은 사람이 셀 수도 없는 바다의 모래 같은 사람들이 오고 가는데 그 중에 딱 한 이름,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아멘. 다른 이름이 없어요. 딱 한 이름, 오직 예수. 왜? 요한복음 14장에 그분이 예수님이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기 때문에 다른 이유가 없습니다. 하나님 만나는 유일한 길 예수 그리스도. 이 땅 다 속인다니까요. 다 속여요. 알게 모르게 교묘하게 우리를 실패시키고 멸망시키고, 그러나 우리에게 참 진리 대신 변함이 없는 영원한 진리 대신 그리스도. 하나님 말씀은 진리입니다. 하나님 말씀은 생명입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 이를 통해서 하나님 만날 수 있어요. 로마서 8장 2절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희를 해방하였느니라. 이 죄에 묶여있는 우리를 해방시켜 준 거예요. 하나님 만나려면 운명에서 빠져나와야 돼요. 법적으로 해결해야 돼요. 그 법적인 해결을 누가 해줬냐?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만날 수 있도록. 요한복음 14장 26절에 보혜사 성령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할 거다. 하나님 만날 수 있도록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성령이 아니고는 그리스도를 주라고 시인할 수 없다. 요한 1서에는 기름 부음 받은 자 그리스도가 내 안에서 모든 것을 가르쳐 주신다. 그렇기 때문에 그대로 가르쳐 주신 그대로 주 안에 거해라. 가르쳐 주신 그대로 주 안에 거하시길 바랍니다. 주님과 함께 살아야 돼요. 하나님을 만났다면 하나님 떠나면 안 돼요. 삶에서 하나님을 떠나니까 삶이 어려운 거예요. 하나님 만났잖아요. 구원 받았습니다. 그런데 신앙생활이 어려운 건 또 내가 하니까, 각인 뿌리 체질 때문에. 그래서 그대로 주 안에 함께 누리시길 바랍니다. 요한일서 3장 8절에는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이 마귀가 하는 일은 죄 짓는 일이에요. 죄 짓는 일.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얼마나 확실해요. 우리를 멸망시키는 사단의 일, 마귀의 일을 멸하시고 우리를 그 손에서 건져냈습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3장 2절에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아멘. 하나님 자녀의 신분이 바뀌었어요. 운명이 바뀌었다는 얘기예요. 사도행전 8장 4절로 8절에 사마리아 땅은 버려진 땅입니다. 하나님에게 버려진 땅, 이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진 땅. 그러니까 흑암이 가득하면 질병이 가득해요. 계속 복음이 증거돼야 돼요. 그래서 그리스도가 증거되니까 빌립 집사 한 사람이 사마리아 지역에 가서 그리스도를 증거했어요. 이게 우리가 누릴 축복입니다. 어둠의 현장, 질병이 가득한 현장에 가서 빌립 집사가 복음을 정확하게 증거했습니다. 그리스도를 증거하니까 많은 더러운 귀신들이 떠나가고
떠나가고 중풍병자가 낫고 안진뱅이가 걷고 질병이 치유되면서 기쁨이 넘쳤습니다. 우리 교회에 여러분의 현장에 이 그리스도의 역사가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흑암이 떠나가는 이름 오직 그리스도. 하나님 만날 수 있는 유일한 구원의 길 예수 그리스도. 그리스도 누려야 돼요. 두 번째로 우리가 어떻게 삶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실제 누릴 수 있는가? 예수님은 승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승천하셨습니다. 승천 이후에 우리에게 보혜사 성령을 보내겠다라고 약속하셨어요. 이게 이제 신앙생활이에요. 신앙생활. 요한복음 16장에 말씀하시기를 내가 떠나는 것이 유익이다. 우리는 함께 있기를 원하는데 예수님은 육신을 갖고 오셨어요. 육신을 갖고 오셨고 우리를 위해 죽으려고 오셨어요. 십자가에 죽으셨고 부활하셨지만 이 땅에 더 머무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떠나는 것이 유익이다. 내가 가면 보혜사 성령을 너희에게 보낼 거다.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그리스도의 약속입니다. 내가 가면 보혜사 성령을 너희에게 보낼 거다. 14장 26절엔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생활은 성삼위의 역사입니다.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성삼위 하나님. 이 성삼위 하나님 누리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2장에는 이 성령은 내 속에 계신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하나님을 알도록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내가 구원받는 그 순간에 모든 것 다 주셨어요. 하나님 자녀가 됐잖아요. 하나님 자녀로 신분이 바뀌는 순간 하나님의 모든 것을 다 주셨습니다. 은혜로 주신 것, 하나님의 기쁜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돼요. 그 깨닫는 역사가 누가 하시냐? 내 안에 계신 성령. 그래서 우리가 예배 드리는 거고 기도하는 거예요. 예배할 때, 기도할 때 성령이 생각나게 하고 깨닫게 하십니다. 그게 어디까지? 우리 삶에까지, 삶 속에까지 생각나게 하신단 말이에요.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힘을 얻어서 예루살렘, 온 유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나님의 망대가 세워져서 하나님의 여정을 가도록. 성령은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면 오직 성령이 임하면 땅끝까지 증인이 되리라. 이 말씀 보면 하나님의 성령은 전도의 영이고 선교의 영이에요. 성령 충만 받아서 잘 먹고 잘 살고 성공하고 이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거는 세상이죠, 세상. 물론 그건 따라오는 겁니다. 따라오는 거예요. 육신적인 거는 따라오는 겁니다. 그런데 성령이 임하면 하나님의 뜻은 뭐냐? 하나님의 이름 뭐냐?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전도의 영, 선교의 영. 우리 안에 계신 성령 하나님이 이 일을 하시는 거예요. 이 일이 사도행전 2장에 성취됐습니다. 마가 다락방에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기도하던 마가 다락방에 언약 잡고 기도하던 그 현장에 약속된 성령이 각 사람에게 충만하게 임했어요.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했어요. 그 결과 어떤 일이 벌어졌냐? 15나라의 사람들이 몰려왔어요. 전도는 하나님이 갖다 주시는 거예요. 우리 이 응답 받기 바랍니다. 내가 진짜 성령 충만 받으면 하나님이 사람을 갖다 붙여줘요. 15나라 사람들 말씀 듣고 구원 받도록 하나님이 15나라 전도 선교의 문 열어주셨어요. 언제? 언약 붙잡고 정확한 그리스도 언약 붙잡고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쓸 때. 이겁니다. 예배드리는 시간에, 기도하는 그 시간에 하나님은 전도의 문, 선교의 문 열어주십니다. 이 성령 충만한 베드로와 요한이 사도행전 3장에 기도하러 갔어요. 기도하러. 제9시 기도 시간에 기도하러 가다가 늘 보던 안진뱅이를 그날 다르게 봤어요. 이게 똑같은 현장이 아니란 말이에요. 똑같은 현장을 가는데 나의 영적 상태가 바뀌었어요. 성령 충만한 상태로 기도하러 가는데 그 안진뱅이가 새롭게 보였습니다. 주목하여 바라보고 은과 금을 구했지만 베드로는 이 사람에게 필요한 게 은과 금이 아니라 구원이구나. 그래서 베드로가 담대히 말합니다. 담대함으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그러니까 이 베드로에게 확신이 생긴 거예요. 확신. 그리스도를 증거할 때 이 안진뱅이를 치유했습니다. 이 보혜사 성령의 인도하심, 성령 충만의 역사를 따라 현장을 살리고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졌어요. 마태복음 28장 20절에 예수님이 부활하신 주님이 약속합니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할 거다. 너희와 항상 함께 할 거다. 아멘. 어디를 가든 어떤 문제 속에 있든 어떤 상황 속에 있든 하나님은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 내가 문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마시리라. 하나님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함께 동고동락한다는 얘기예요. 함께 먹고 함께 살고 우리를 인도하신다. 실제 보혜사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세 번째로 성령은 교회를 통해서 정확하게 역사하십니다. 교회가 중요해요.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교회의 머리는 그리스도입니다. 그러니까 교회는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거, 그리스도. 그래서 여러분이 오늘 이 교회의 축복 누려야 돼요. 신앙생활, 삶을 어떤 것 중심으로 살아야 되냐? 교회 중심으로, 예배 중심으로. 사도행전 오늘 2장 42절 읽은 것처럼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설교, 이게 중요하죠. 2장 37절로 38절에 보면 이 사람들이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마음이 찔렸단 말이에요. 내가 어떻게 하면 이 구원을 받을 수 있냐? 38절에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아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을 거다. 그러니까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돼요.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리스도 이름으로 죄 용서받고 회개하고 주님께로 돌아오면 성령을 선물로 받을 거다. 우리가 성령을 선물로 받는 거예요. 이 약속은 죄 용서받고 하나님 자녀되고 성령을 선물로 받는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너희 모든 먼데 사람 곧 우리 주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 하나님은 237 5천 종족 먼데 있는 사람까지 하나님은 부르십니다. 아멘. 이게 하나님 마음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눈이 237로, 우리의 눈이 5천 종족으로 가야 돼요. 237 5천 종족에 하나님 떠나 있는 그 현장, 하나님이 부르시는 그 현장에 우리 교회와 여러분이 있길 축복합니다. 이 사도의 가르침, 강단 말씀, 그 말씀 가지고 교제하고 떡을 떼고 음식을 먹고 하는 거예요. 예배 드리는 시간, 교제하는 시간 분리된 게 아니고 교제하는 시간에도 우리가 음식을 나누는 시간에도 말씀을 가지고 예배를 통해 살아있는 예배, 성령이 역사하는 예배, 흑암이 무너지는 예배,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예배가 답니다. 아마 예배 안 드려도 돼. 이런 사람은 하나님의 중요한 일을 할 수가 없어요. 할 수가 없어요.
예배가 답니다. 아멘. 예배 속에서 여러분이 모든 답, 모든 힘, 모든 치유, 하나님의 모든 지혜, 지식, 보아 다 발견하기를 축복합니다. 그 말씀을 통해 사도행전 2장 42절 사도의 가르침을 가지고 오로지 기도에 힘쓰는 거예요. 이제 말씀 받았다면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고 말씀 가지고 기도 속으로 24 기도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오늘 예배를 드리시고 그냥 가지 마시고 딱 한 문장, 한 단어 딱 붙잡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사람이 이거 말씀 다 기억 못해요. 다 기억 못하는데 이 말씀 한 3, 40분에 걸쳐 있는 이 말씀 중에 내게 주시는 한 말씀 붙잡길 바랍니다. 한 말씀 가지고 각인시키고 일주일을 승리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 성령의 역사에 내가 아멘 할 때, 성령의 역사 속에 들어갈 때 하나님은 큰 능력으로 역사하십니다. 오늘 사도행전 2장에 나온 것처럼 하나님은 성령의 선물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물 붓듯 내가 마지막 때 남녀 종에게 물 붓듯 성령을 부어주겠다. 성령 충만을 주시겠다. 그래서 하나님의 정확한 언약 붙잡을 때 보호자의 축복이 임하고 하나님 나라가 임합니다. 그 결과로 사도행전 2장 41절에 신도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이 초대교회에 성령이 임했는데 성령이 충만하게 역사했는데 부흥이 일어났어요. 우리 교회 성령이 역사할 때 하나님이 이 자리가 차고 넘치도록 하나님 부흥의 역사를 주실 줄 믿습니다. 지금 우리의 예배가 성령이 역사하는 예배, 기사와 표적이 나타나는 예배, 이 예배가 날마다 성전에서 날마다 집에서 결론적으로 이렇게 보니까 47절에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우리가 성령 충만받고 우리가 이 기도 속으로 들어가니까 하나님이 이 날마다 구원을 허락하신다는 얘기예요. 날마다 전도의 문을 열으시는, 이 우리가 말씀에 승리하고 예배에 승리하고 정확한 언약 붙잡으면 영혼 구원 운동, 생명 운동, 전도 운동, 부흥 운동이 일어나는 겁니다. 결론적으로 오늘 우리 2부에 재직 헌신 예배로 드리는데, 재직, 직분 이게 딴 게 아니고 하나님의 일을 맡은 자들이에요. 우리가 세상 일도 하는데 또 하나의 하나님의 일을 하라는 게 아니고 하나님 나라의 거룩한 일을 맡은 자들, 얼마나 귀합니까? 나라의 일을 해도 이 영광인데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일을 한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교회 안에서 맡은 직분, 안수집사, 권사, 우리가 또 귀중한 또 성가대, 여러 가지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맡은 자들은 하나님이 힘 주십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거예요. 내 힘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세상의 방법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내 기분 따라 하는 게 아니고 내 열심이 아닌 하나님의 주시는 힘, 하나님의 영, 성령 충만으로 성령 인도 받아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은 굉장히 소중한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일을 맡은 굉장히 중요한 VVIP입니다. 소중한 사람, 중요한 사람, 가치 있는 사람. 그래서 우리는 이 하나님의 일을 맡아가지고 성령 인도 받아서 성령 충만한 그 힘 가지고 우리 현장에 흑암이 무너지고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성령이 역사하시도록, 그래서 이제는 진짜 하나님이 나와 함께 우리와 함께 모든 것 속에서 함께하는 이 시스템이 우리 안에 만들어지기를, 777의 망대 그거 누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우리 교회에 주신 오직 유일성 재창조의 시스템, 이것 가지고 우리 교회가 2025년도 우리가 한 해를 마무리하고 또 새로운 한 해를 준비하면서 세 가지 뜰에 주역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을 통해, 우리 교회를 통해 이방인이 237 5천 종족이 몰려오는
병든 자가 와서 치유받는 수많은 후대들이 와서 진짜 렘넌트의 축복을 누리는 그런 세 가지 뜰의 주역, 금토일 시대의 주역, 병든 자 살리는 묵상운동의 주역 누리기를 바랍니다. 다른 것이 아닌 24 기도의 비밀을 가지고 이 축복 누리기를 바랍니다. 우리 같이 한번 말씀 붙잡고 하나님 기도할 때 하나님을 만났는데 내가 나의 모든 삶 속에서 하나님을 누리게 해달라고, 하나님 말씀을 따라 오직 그리스도 하게 해달라고, 오직 그리스도로 성령의 인도받고 성령 충만케 해달라고, 예배에 승리하게 해달라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 통하여 하나님을 만나고 이 땅에서 하나님을 누리고 하나님을 증거할 수 있는 오직 그리스도 비밀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의 하나님과 함께하는 오직 그리스도로 충만한 삶을 통하여서 우리 현장에 날마다 구원받는 일이 일어날 수 있도록, 전도운동이 일어날 수 있도록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성령 충만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